우리가 팬데믹 와중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움츠려드는 가운데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가장 바쁘게 뛰고 다니시는 분이 우리 케네스베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우리 북한에 735일을 억류하고 또 그래서 딛고 일어나서 이제 한국의 NGI라고 하는 선교 탈북민 단체를 세워서 사역하시고, 이번 근본에 2년 전에도 우리 교회 한번 학생들과 같이 왔는데, 이번에도 우리 학생들과 같이 와서 시애틀 또 라스베가스 YMCA에서 세미나하고 또 여기 왔다가 이제 동부에 가서 리버티 대학에서 이제 그 대학교에 채플에서 또 말씀도 전하시고 함께 기도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세우자 하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어떻게 해야 되죠? 할렐루야로 환영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팬데믹 기간 아직 저희가 마스크를 다 벗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소망하며 기다린 날이 저는 곧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크를 아직 벗지 않은 시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을 고통받으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한 땅에 남겨져 있는 2,500만의 우리 동포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희 탈북민들을 또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그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팬데믹인데, 그리고 또 당시만 하더라도 2달 전만 하더라도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이 난리던데 왜 미국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야 되느냐 하고 누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냥 용감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들린다면 무모하십니다 하는 이야기가 것처럼 들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도하기로, 하나님, 팬데믹은 언젠가는 끝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미국 땅에 건너가는 것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해요. 뭐 2주 3주 이렇게 다닌다고 아이들이 얼마나 변하겠나, 또 이것을 통해서 이들의 인생에 어떠한 큰 도움이 될까, 과연 그것이 지금이 때인지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여행은 사실 많이 어려운 여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탈북 청년들에게 지금 이 시기에 우리 통일된 대한민국에 역군들로 세워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나를 바라보며 나를 신뢰하며 내가 명한 것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또 기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꺼이 특별히 우리 이 지역에, 우리 특별히 라구나 우드에 계시는 많은 어르신들이 기꺼이 동참하시겠노라고, 우리가 기도하겠노라고, 후원하겠노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가 그때 제 나름대로 확신이 들었습니다. 맞아, 지금이 때가 맞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한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번 여행을 우리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쉽게도 4명이 우리 전자비자라고 이스타 비자라는 것을 한국 국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인데 불구하고 북한 출신이라는 것 이유 때문에 이번에 이스타 비자의 발급이 불허합니다는 것을 받게 되어서 다 준비하고 비행기표까지 다 사고, 그리고 떠나기 바로 3일 전에 저희가 그 통보를 받고 참 어쩔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기도하면서 이번에는 못 가지만 다음번 기회라도 꼭 갈 수 있도록 이제는 대면 비자, 그래서 직접 들어와서 상용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해서 지금 그 비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아쉬운 마음으로
사실은 절반만 되는 팀을 가지고 이번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비록 우리가 다 오지는 못했지만 이곳에 참여하는 내 친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제가 바라보게 하십니다. 시애틀에서 저희가 이틀 동안 처음에 와서 시차 적응도 하고 그곳에 있는 2세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집사님들이 이 아이들을 잘 섬겨 주셨어요. 자기 집에서 그렇게 같이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내고 또 나가서 같이 이렇게 다운타운도 가고 거기 유니버스 워싱턴도 저희가 가게 됐었고요. 그러면서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너무 짧았다 이틀은. 다음번에는 꼭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아쉬운 마음으로 이들을 떠나보내고요.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라스베가스에 저희가 도착을 했는데요. 라스베가스에 있는 우리 와웸이라는 예수 전도단 우리 베이스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스베가스가 어떤 곳입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쾌락과 환란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불 같은 그러한 이 라스베가스에 지키는 그런 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라스베가스 베이스에서 일주일 동안 함께 머물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저희가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그때는 또 기도의 집이라고 해서 라스베가스 기도의 집이 보니까 바로 옆에는 술집이 있고 바로 옆에는 슬람 머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간에 바로 기도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그곳에 가서 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대한 마음들을 나누고 그곳에 모여 있는 50여 명의 라스베가스를 위한 중보하는 사람들과 함께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현지 우리 라스베가스에 있는 현지인 교회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그리고 무엇을 나눴냐면 내가 북한에서 왔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참 진리인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제는 저 북한 땅에 있는 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세요 하는 그들의 호소가 사람들에게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한 자매의 또 간증을 여러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온 것만 봐도 기적 같은 일들입니다. 근데 제가 시간을 돌려서 보면 제가 2012년도에 딱 10년 전에 북한에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735일을 그곳에 보내면서 이제 돌아온 지 이제 8년째가 되옵니다. 근데 북한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하는 과정 속에 주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유를 말씀을 안 해주셔요. 이유는 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를 알려주지 않으셔서 참 궁금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고통받고 있고 이곳에서 노역하고 있고 그야말로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를 그런 고통 속에 있는지. 근데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네가 홀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고 선교사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 게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저한테 해나가시기 시작하냐면 선교하느라 바빠서 또 사역하느라 바빠서 주님과 시간 보내지 못했으며 주님과 관계에서 멀어져 있었던 제 자신을 주님한테 시선을 고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 삶을 회복해 나가시기 시작하시는데 단숨에 된 것이 아니라 천천히 제 속에 있었던 응아리들과 아픔들과 제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제가 그것에 갖고 있었던 그 거짓된 것들, 쓰레기 같은 것들을 하나씩 불결한 것들을 불순물들을 제거해 나가시는데 주님이 그러세요. 이 때가 지나가면
너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예, 저는 그때 그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바라볼 데도 없고 누구 부탁할 데도 없고 여기 아무도 없지만은 그래도 이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라. 그래서 하루는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찬양이 울려 나오는데,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하는 찬양을 제 여동생이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기도한다고 하면서 영어 가사를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하며 나를 잊지 않았고 나와 생각하고 있다는 거.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맞아,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좌절할 수 없지. 내가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며 힘들 때마다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하는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오늘 같이 여행하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하냅니다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돌아와서 어떤 일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한 분 한 분이 저에게는 기적이라는 것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돌아오지 못했다면, 제가 그곳에 아직 있다면, 아니면 설령 그곳에서 제 생을 마감했다면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이런 광경은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돌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시 이번 여행에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같은 것처럼 우리 탈북한 우리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사람들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 보니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적인 거예요. 나오게 하신 것도 기적이고, 무사히 강을 건넌 것도 기적이고, 한국에 온 것도 기적이고, 한국에서 엇나가지 아니하고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속에 거하고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대학을 가게 되고, 북한에서는 대학 못 갑니다. 토대라고 그러죠.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대학까지 못 합니다. 누가 보내줘야 가죠. 무상교육이라고 해요. 그거는 갈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허용되는 일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남들은 등록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자본주의 나라에 한국에서 장학금으로 공부하고 그곳에 와서 자기 꿈을 펼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통일의 역군들로 세워져 나가는 이 친구들 보면서 참 기적이구나. 저에게 행하셨던 기적을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도 행하고 계신 것을 저는 이번 여행에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당시에 이사야가 이 글들을 썼을 때는 나라가 회복되지도 않았고 민족이 풀림받지도 않았고요, 당시 어렵고 힘든 사정 속에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그는 그곳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군들로 세워지는 거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는 이 글을 쓰면서 믿음으로 고백하죠. 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시대에 바라기는 아주 조만간에 남과 북이 통일돼서 우리 고향으로 가서 그 땅을 밟을 날을 오기만은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건 나를 위한 통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물론 그 땅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처럼 살 수 있게 되고,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돌아오며 아멘 아멘 하며 함께 춤추며 기뻐하는 날을 오기를 소망한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있었다면, 그 날이 왔을 때 얼마나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저는 아직 탈북하였지만 아직 완전히 자유인이 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왜? 아직 그들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까지 왔습니다. 한국에 오니까 그곳에서는 뭐 어떻게 가르쳐요? 내 자신을 믿고 네가 스스로 살아나라, 그러죠? 주체 사상이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는 뭐 나라에서 해주는 것도 없으니 한국에 오니까 당장 이 자본주의 나라에 살려면 돈이 최고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 아닌 거, 그릇된 거 옳은 거 가리지 않고 그냥 돈만 된다면 무조건 해보자 하고 뛰어들다가 많은 탈북민들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여러분, 34,000명 중에요 80%가 여성분들이고요, 대부분이 그 중에 또한 80%는 팔려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자기가 원치 않은 결혼, 자기 원치 않은 팔림. 그래요, 나는 4,000원에 중국 돈 4,000원에 팔렸어, 나는 10,000원에 팔렸어, 뭐 이러한, 어떤 분들은 나는 달러 10,000불에 팔렸어, 뭐 이러면서 서로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을 보면서 원하지 않는 곳으로 팔려가서 비참하게 살다가 여기서 한국까지 왔는데도 또 다른 노예로 살아가더라고요. 왜? 이곳에서는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고 나를 챙겨줄 사람이 없는데 내가 내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누가 나를 챙겨? 그러다 보니까 빨리 돈 버는데, 쉬운데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많은 분들을 저는 봅니다.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한국에까지 왔는데, 한국에서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들을 그저 나한테 주어진 기회라고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한몫 잡고 싶은 그런 마음, 하루빨리 남들처럼 외제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싶은 마음, 그거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예수를 모르다 보니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흘러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탈북 여성들의 약 60%가 유흥가와 이런 데로 흘러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통계가 정확한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제가 만난 분들 중에서 그렇게 되신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러한 외침이 필요합니다. 이 탈북한 청년들에게는요, 내가 그전에는 죽었지만 이제는 다시 살았고,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이 변화됐고, 내 인생이 변화된 걸 끝난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분들이 열이면 열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된 사람들,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만이 그 여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 있는 우리 네 자매들은 참 하나님 앞에 복된 자다. 잘못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더라고요. 이들의 간증을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에 있었어? 하나원에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가지고요, 우리 일부에 우리 간증한 자매가 그래요. 하나원에 있을 때 하나님 몰랐는데 좋은 선생님 만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그분 통해 하나님 믿고 세상으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나오니까 교회가 연결해주고 인도해주고 처음부터 손잡고 탈선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19살짜리가 부모 없이 탈북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누가 아셨냐면 우리 주님이 아셨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오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저한테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했을 겁니다. 스바냐서 3장 20절을 펼쳐보라고 저희가 11월 3일 월요일 날 2년째 되는 날 새벽에 펼쳐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I'll bring you home,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간다. 그래서 제가 그 금요일 날 특사가 와서 토요일 날 집에 오는 비행기에 그 얘기를 했더니 깜짝 또 놀라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워싱턴 DC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를 이 백악관에서 우리를 보낸 게 월요일 날 아침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죠. 오바마 대통령도 제 이름을 알지만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는 바가 되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탈북하기 전부터,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바가 되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십니까? 1년에 1000명씩 한국으로 들어오는 탈북 여정들이 있었거든요. 최근까지.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게 막혀서 작년에 20명 넘게 왔습니다. 완전히 못 와요. 지금은 원래도 아예 나오지도 못해요. 근데 그때는 나올 수가 있었어요. 한 1000명. 야, 많이 왔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1년에 5000명 이상이 탈북을 하다가 4000명이 북송당합니다. 선택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요, 중국 전국을 가다가 맨 밑에까지 가서 붙잡힌 사람도 있고요. 아니, 중국을 벗어나서 라오스에 가서 붙잡혀서 북송당한 사람도 있고요.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7번, 8번 북송당하고 탈북했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요. 90년대 얘기고요. 지금은요, 탈북하다가 붙잡히면 또 한국행이라는 게 밝혀지면 최소한 5년 이상 징역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노동교화형 5년을 받으면요, 그 교화소에서 주로 죽게 됩니다. 살아남기 참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는 노동단련대라고 해서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가서 노역을 하고 돈 주면 좀 빼주고 어디 가서 뭐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거 없어졌어요. 지난 몇 년 동안.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끄집어내면서 한국에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난 걸로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이 시대의 니에미아들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어떻게 그들이 할 수 있겠나요? 옆에 누군가가 그들을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누군가를 통해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면서 맞아, 그래, 우리는 저도 북한에 있었을 때 아니 수백만 명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요? 제가 뭐라고요? 전 세계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났고요. 근데 운동이라는 것이 누가 앞장서서 케네스 베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서 그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고 기도한 게 아니고, 그냥 나라별로 누군가가 텔레비 나오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해야겠네.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교회는 당연히, 한인 교회들도 당연히 한 것 같지만 여러분이 기도했던 그 케네스 베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신 거 그때 제가 처음 왔을 때 말씀해 주셨죠. 선교사님, 제가 기도했던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뻐해 주시고 손잡아 주셨는지요. 저는 그것을 제 삶 속에서 평생 잊지 않고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해 주셨던 분들, 기억해 주셨던 분들이 저에게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믿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제가 살고 있는 이 방을 에워싸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평안한지요. 예, 그렇게 제가 평안하려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요. 왜? 평안해서는 될 상황이 아니에요. 노역도 힘들고 거기서 밥 먹는 것도 힘들고 온몸이 아프고 어쩔 줄 모르는 절망 속에 빠져 있어야 될 텐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갔다 와서 무슨 정신과 치료나 이런 거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그럼 병원에는 가셨습니까? 아니요. 뭐 어떻게, 그러면 어디 호텔에서 잘 놀다 왔나 보다 생각하셨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니거든요. 진짜 힘들었고 어려웠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때마다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17만 7천 명이 너를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했단다. 수백만 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래서 제가 정체성이 흔들릴 때마다 제 앞에 있는 거울을 보면서 네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너는 선교사고 목사인 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그랬죠. My name is Kenneth Bae. I am a missionary. 그 이야기를 수백 번을 했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예, 735일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2,000 몇 끼를 혼자 먹었더라고요. 예. 홀로 남겨져 있었지만 홀로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누군가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제 손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편지들을 보내오시는데 450통이 왔는데요. 한국말로 쓴 거는 하나도 전달 안 해줬어요. 나중에는 제가 영어로 된 것만 전달을 받았는데, 뭐 이스라엘에서, 영국에서, 남미에서, 일본에 있는 기독교인도 저한테 편지를 보내고요, 영어로. 아니,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당신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잡니다. 편지를 7통이나 보내와요. 글쎄, 저는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제가 왜 그렇게 사랑받아야 되는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NGI라는 단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북녘 땅에 있는 우리 사람들이, 그들이 저희 한 기도 모임을 같이 이제 탈북한 사람들이 처음 저희 기도 모임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저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저희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 북한에 있을 때 그것만 좀 알기라도 했었으면 마음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쌀하고 거기다가 그 성경을 넣고 손편지를 써서 이렇게 컨테이너 통에다 넣어가지고, 저 강원도에 옆에 보면 성모도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이 물결이 제대로, 이제 파도가 제대로 갈 때 조류를 따라서 이제 북한 땅으로 이게 물이 이렇게 밀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가서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아니면 선생님, 우리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1kg 되는 쌀이면요, 거기에 800g에서 1kg가 들어가는데 4인 가족이 한 끼 내지 한 두 끼 정도를 이렇게 나눠서 먹을 수 있어요. 조금씩 먹으면. 그래서 그들에게는 우리가 그걸 한 통을 받으면 하루 한 끼 내지 두 끼가 해결되겠지만, 우리가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남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얘기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써서 저희가 지금까지 2,000통을 보냈습니다. 2,000권의 성경과 2,000권의 손편지와. 그런데 그거를 황해도에서 기다린대요. 저희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들 많이 보내기 때문에 그게 수천 통이 가요.
그러면 다른 단체는 예수 안 믿는 단체는 1달러짜리를 넣어서 보내지만은 저희는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거 먹고 탈북한 사람들을 저희가 만나봤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우리 가족이 그것 때문에 살았다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냐면 우리에게는 지금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북녘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함께 서며 기도하기를 오늘도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왔을 때 난리가 났어요. 사실 특별히 시애틀에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어딜 가도. 뭐 가는 데마다 길거리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막 헝킹을 해요. 막 그래서 웰컴 홈 뭐 그러면서 뭐 어딜 가도 저는 그렇게 큰 사람들의 환대에 너무 놀랐습니다. 기도했던 분들, 저를 위해서 생각했던 분들, 어떤 분들을 위해 내가 솔직히 말해서 매일 기도는 못했지만 그래서 때때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들 4사람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이야기를 들어오면 기적의 연속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은 다 들을 수는 없어도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통일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를 바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앞으로 통일의 역군들로 이 아이들을 세워나가기 위를 작정하고, 그래서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들이 작은 정성들을 모아주셔서 어떤 분, 제가 그 사실은 보내신 체크하고 그 편지들을 제가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으실 텐데 내가 그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작은 정성들을 모아주셔서 이번에 비행기표가 다 마련됐습니다. 여기 라구나우드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다리셨을 거라 좀 믿어요. 이 아이들을 언제 보겠다. 그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 와서 시간을 충분히 보내고 하면 좋은데 좀 그 시간이 짧아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이 벌써 이 아이들 속에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기도해 주세요. 이 친구들이 통일의 역군들이 되어서 내가 혹시 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들은 무너져버린 성벽들을 재건하고 무너져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 부흥의 계절이 오게 할 역군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저 평양을 지금 이대로 계속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저 땅에 가서 김일성 광장에서 남과 북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 함께 기도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날에 함께하는 놀라운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말씀 중에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대신에 우리 탈북민들은 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탈북민들은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탈북민들은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탈북민들은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느헤미야 시대에도 미리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차 귀환이 있었고 느헤미야와 같이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또 3차 또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이사야 때는 그거 다 없는 일이에요. 다 망하고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믿음으로 선포하죠.
하나님이 다시 세울 거야.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할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느헤미야 시대에 저희는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다시 세워지며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돌아와서 그들이 뭘 합니까? 성읍들을 세우고요,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었던 것들을 유다의 땅에 예루살렘만 세운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그 살던 지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는 더 살 수 있는 기반들로 세우고, 그러면 거기에 회당이 세워지고 거기에 그 놀라운 사람들의 모습들이 세워졌겠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가시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응원했던 우리 친구들이 가든, 이제 이들이 평양으로, 그리고 저 양강도로, 저기 함경도로, 평안도로 이 각 지역마다들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세워진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무너져 버린 성벽, 무너져 버린 것들 다시 세우겠죠. 내가 만난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한테 얘기하겠죠. 돌아와서 내가 이곳에 한국 갔던 것이 바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 하나 때문에, 나는 그렇게 팔렸었지만 나 때문에 이제 온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되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요새는 참 즐거워요. 왜 즐겁냐면 이 3주를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제가 아이들이라고 해서 자꾸 아이들이라고 그러는데 20대 청년들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참 친딸들 같이 이렇게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얼굴이 펴져가며 얼굴 속에 주님을 만나며 주님 속에 거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맞아, 내가 북한에 만났던 그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북한에 남겨있는 그 사람들 저렇게 돼야 되지. 하나님 만나면 저렇게 얼굴이 밝아지고 그 아이들이 진정으로 사모하는 주님 만나면서 찬양하고, 오늘 리빙 홉이라는 찬양했거든요. 오늘 일부에 나는 주님이 나의 산 소망입니다. 그 날이 곧 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735일을 그곳에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보내셔서 이 단체를 통해서 수백 명이 제가 구출된 것처럼 구출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시 세워가자는 가정 속에서 제 제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군사가 되고 이 시대를 살릴 느헤미야들이 됐을 때, 그래서 이제는 남과 북과 해외 동포들이 새로운 앞으로 만들어질 대한민국에 부흥된 하나님을 이렇게 돌아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지는 그것을 저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아니 30년 후에 이사야가 본 것처럼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혼자 안 했습니다.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이요, 우리가 함께 하겠나라고 기도로, 어떤 분들이 그러셨죠. 아유, 내가 나이가 80인데 뭘 어떻게. 아니요, 기도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귀한 헌금을 주셔서 이 아이들이 오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셔서, 저는 이 3주간의 여행을 통해서 인생이 달라지고 목표가 달라지고 하나님 앞에 우뚝 던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함께 경험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때 주님께 주신 말씀을 이 백성들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벌써 이들을 멸망과 회복을 알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셨고 함께 하셨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범죄하여서 아버지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서로 그야말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저희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실 일들을 확신합니다. 아버지께서 특별히 우리 이 시대의 니에미아들을 세울 이 탈북 청년들을 이 시대의 군사들로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저희가 동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일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생명교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라구나우드와 또 지역교회에서 오신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분들을 통해서 주여 기적을 계속 만들어 가시옵소서. 다음번에는 앞으로 이제 오늘은 4명이지만 다음번에는 8명, 10명, 수명, 100명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밟으면서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하는 수많은 분들을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군사로 세워지는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일에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